감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 교독하고 우리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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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엄지척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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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신학교를 가면은요 면접을 해요. 인터뷰. 왜 이 학교에 오게 됐는지, 또 그동안에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생각하는지 이렇게 질문을 하고 면접을 하는데 그 중에 단골 질문 중에 하나가 학생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럴 때에 가장 좋은 대답은 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이 디모데전서의 주제고 사실은 바울의 사상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늘 돌에 맞을 때도 핍박이 있을 때도 재앙이 당할 때에도 사람들이 끊임없는 반대와 온갖 고난과 풍랑 속에서도 말할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면서도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이런 별명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무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참 깊은 감동이 있어요. 어쩌면 감성적인 것 같기도 하는데 요즘에 젊은 애들이 사랑을 할 때 얘기해 보면은 이런 표현을 쓴다고. 너는 내 거야. 그래서 그런 시도 있더라고요. 내 것 같지도 않은 것이 내 것 같으면서 내 것인 너. 그런 시 봤어요? 알아요? 모르는 분들은 이제 올드 세대. 시가 올드인가? 하여튼 그런 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지금까지 뭐 어떻게 살아왔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남은 여생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은 살아가는 방법도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때문에 사는 사람. 심지어는요,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해결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삶의 목적도 살아가는 방법도 함께 하는 모든 사람들과도 관계도 하나님을 위하여,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되기를 축복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좀 더 강조하다 보면은 하나님만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만, 다른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만 함께하는 사람. 우리가 사람이, 특별히 우리 예를 들어보면 청춘 남녀가 사랑할 때에 그 청년만 사랑해야지 이 청년도 저 청년도 사랑하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늘 우상 숭배에 대해서 바알을 섬긴 것이 진노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도 하는데 또 때 되면 바알을 섬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사실은 두 청춘 남녀는 하나님만처럼 그 청년만 사랑하는 것, 이게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말씀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가졌으면 전부를 가졌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부와 명예와 지식과 권력과 능력이 다 있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데요, 잘 보십시오. 11절 오직 너, 여기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오직 은송아,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들을 피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은 뭐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앞에 9절 10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니, 이 말은 빠져버리니, 물에 빠져버리면 물속에서 허우적대게 헤어나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시험에 빠지고 올무에 빠지고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폭 빠져버리고 허우적거리고 살지만, 이런 것들을 피해라.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지난주에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고 돈을 사랑함이, 돈은 물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구입니다. 도구로 사용해야지 그것이 우리 생의 목적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돈이 생의 목적이 돼요. 그래서 돈 때문에 죽기도 하고 혹은 죽이기도 하고, 돈 때문에 혹은 잠을 못 자기도 하고, 돈 때문에 인생을 막 팔아 넘기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가난하다고 기죽을 것도 없고, 많이 가졌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돈 때문에 행복하고 내가 잘 살았다고 할 것도 없어요.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래서 제가 늘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 한 끼에 1,000원짜리 먹으나 10,000원짜리 먹으나 100만원짜리 먹으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쩌면요, 이 현대 우리 시대에서는 거친 음식, 요즘 이 가을에 최고의 좋은 음식이 뭐냐? 시래기밥. 이 거친 음식, 이런 것들이 섬유질이 많아서 특별히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는 건강을 지키는 데 아주 좋거든. 그런 것은 절대 비싸지 않아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할수록, 필요할수록 싸다. 공기, 햇빛, 이거 없으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공짜예요, 공짜. 우리 몸에도요, 정말 좋은 음식, 꼭 필요한 것일수록 싸요. 덜 필요한 것일수록
비싸요. 비싸.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가졌다, 뭘 안다, 배웠다, 이것이 결코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절대 기억해야 돼요. 이것들은 오히려 피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그래서 10절 보십시오.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요. 그 탐욕 때문에 자기 자신이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권력이 없기 때문에 속상하고 기죽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얼마든지 당당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꼭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몸이 조금 약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계시면. 조금 덜 가져서도 문제 없어요. 하나님 계시면.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적절하게 얼마든지 우리로 하여금. 자, 그런데 보십시오. 피할 것이 있는가 하면은 꼭 따를 것이 있어요. 여기 피하고 따르며 11절에 있는 이 동사들은요, 현재 분사. 제가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분사란 말은 뭐라고요? 계속적으로 피해. 그러니까 피할 것은 계속 피해야 돼. 어제 피했다고 오늘 아니에요. 오늘 또 넘어가지 몰라요. 오늘 유혹에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계속 피할 것은 피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따를 것도 계속해서 따라야 돼요. 뭘 따라야 되는가? 오늘 11절에 보니까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 인내와 온유, 이겁니다. 여기 이 의와 경건은 한 묶음이에요. 한 묶음. 의, 내가 의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내가 의인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잘 보십시오. 주님으로 인하여서 죄인된 내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지난주에 이 경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경건의 가장 특징은 충성입니다. 충성. 군인들이 충성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명령에 따라 사는 겁니다. 14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 명령을 지키라, 명령에 따라 사는 것이 충성입니다. 군인이 군 생활하다가 엄마 보고 싶다고 그냥 집에 오면은 탈령이에요. 탈령. 보고 싶은 부모님도 참고, 하고 싶은 공부도 참고, 가고 싶은 데도 참고, 오직 나라의 부르심 앞에 자기의 젊음을 불태우면서 견디. 이게 충성입니다. 충성. 이 경건은요, 그래서 충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경건은 충성인데요, 이 충성은 이런 충성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더 기뻐하고 내 자신이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게 충성입니다. 군인이 조국을,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때에 어떻게 해요? 우리 백성들이 평안하고 기쁘죠. 또 자신도 거기서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래서 이 경건은 충성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이런 것을 다른 말로 경외라고 합니다. 경외한다. 이 경외는 뭐예요? 사랑하는 대상에게 더 잘 보이고 싶어서 내가 혹시 실수한 것은 없는지, 내가 미처 생각을 부족하지는 없는지. 그러니까 내가 상대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미처 상대가 원하는 것을 몰라서 오히려 아픔을 줄 경우가 있거든요. 요즘에 새벽 기도 때 욥기를 공부하는데 욥이 놀라운 하나님에 대하여서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하나님은 나의 중보자가 되셔요.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이야, 제가요 평생 예수 믿었거든요. 목회를 수십 년 했어요. 성경도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그런데 이 욥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새롭게 봤어요. 몇 년 전에 금요일 저녁마다 욥기를 제가 은혜를 나누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깨달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도 부끄러워. 지금도 성경의 부분을 제가 모르는 부분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욥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나를 중보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이걸 내가 깨닫고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우리 자신들도 이런 관계예요. 가정에서요, 남편과 아내 어떤 관계예요? 정말 사랑하는 관계예요. 근데요, 제일 상처 많이 받는 사람이,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이 남편이고 아내고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어때요? 제일 상처를 많이 주고받지만 또 제일 사랑하고 위하고 제일 의지해요. 그 참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예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목사와 성도의 관계도 똑같아요. 우리 창조교회 여러분 올 때에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있었어요. 우리 창조교회는 제가 1호 교인이에요. 1호.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 등록할 때에 다 김은성 목사 있는 줄 알고 등록했어요. 좀 더 정확하게 마음에 드니까 등록했다. 세상에 좀 마음에 좀 해주세요. 마음에 들었어요. 생긴 것이 마음에 들었든지, 인상이 마음에 들었든지, 설교가 마음에 들었든지,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든지, 매너가 마음에 들었든지, 하여튼 그래서 등록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고 파주까지 가서 다시 오잖아요, 일두 집사님.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제가 마음에 들고 저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도 있었지만 저 때문에 아픔도 상처도 다 받았어요. 우리 교회 왔는데 이날 평생 나는 목사님 때문에 상처 한 번도 안 받았습니다 하는 분은 두 가지야. 하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든지, 사랑하지 않든지, 또 하나는 사람이 아니든지. 사람과의 관계, 특별히 여기 서 있는 목사와 성도 여러분과의 관계는 이것을 양면성이 아니라,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아니라 양가성, 이 부분, 나를 목사를 통하여서 기쁨과 위로와 말씀의 은혜도 얻는 것도 같이 있지만 목사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 들고 아픈 것, 이것도 같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복만 주고 은혜만 주고 기도만 들어주고 문제 해결해 주고 우리 소원을 이루어 주는 그런 하나님만은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책망도 하고 때로는 징계도 하고 때로는 시련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도 하고, 그런 하나님이 그런 양가성을 갖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욱 나오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회초리를 들면서 사랑해요. 그래서 자녀들이 바른 인격을 갖고 사회생활에 나가서도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래서 칭찬과 인정을 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 경외한다는 얘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김수환 추기경이 이 노래를 그렇게 좋아했다잖아요. 애창곡 애모. 우리 이선호 권사님 내가 독창을 시키고 싶은데 또 그럴까 봐서 애모의 요 대목,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점점 작아지는가? 이건 우리 찬양대 은재 한번 내가 가사를 바꿔가지고 한번 시켜볼게요. 여러분요,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실수할까봐, 사랑하는 사람을 서운하게 할까봐,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좀 잘 보일 수는 없을까?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이 자꾸 행동도 생각도 조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경애입니다. 경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더 이루어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미처 더 알지 못해서 내가 그만 실수해서 섭섭하게 하지는 않을까? 이게 경애예요. 이러한 삶이 경건의 삶이에요. 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 주셨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의와 경건이. 그래서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은 반드시 경건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좀 더 나를 위해서 사랑해 주신 주님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그런가 하면 믿음과 사랑이 또 하나예요. 제가 믿음과 사랑을 늘 비유하잖아요. 아마 수십 번 했는 것 같아요. 나무의 비유를 하면 믿음은 뿌리요, 사랑은 열매라고. 그래서 뿌리가 튼튼하면 열매를 잘 맺어요. 믿음이 튼튼하면 사랑의 열매를 잘 맺습니다. 믿음이 좋은데 사랑이 없다. 이것은 거짓 믿음입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나하고 뜻이 맞지 않는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코드가 다른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 주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서. 제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다짐도 하고 수없이 기도도 하지만 이제는 저도 알아요. 내가 이렇게 다짐했지만 아이고 이 다짐이 또 얼마나 갈지. 그런 나를 그래도 주님은 버리지 않고 사랑해주고 또 앞으로 잘할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저를 믿어주는 것 같아. 또 배신할 줄 알면서도 마치 엄마가 애를 회초리로 혼내면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면은 다시는 안 그럴 줄 알아요. 또 그럴 줄 알아요. 얘가 또 그럴 줄 알아. 그러면서도 용서해줘요. 반복되고 반복되면서 깨닫고 그래서 나중에 지도 결혼해서 애 낳고 길러 보면은 그제서야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닌 거죠. 이 믿음은요, 그래서 사랑으로 열매가 맺어져요. 여러분 저는요 참 이 말이 가슴에 와닿아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특히 여자분들이요 남편을 볼 때 연세가 많아지면 아이고 남편이 불쌍하대. 불쌍해요? 아직 안 불쌍해? 아직 젊었네. 젊었어. 그런데요 저는 그 남편이 불쌍해 보인다는 게 이게 진짜 사랑인 것 같아요. 젊어서는 막 혈기를 부리고 속에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막 어쩌고 저쩌고. 저의 부끄러운 고백. 오늘이 주일 아니에요 기장로님. 이제 아침 7시면 우리 사모가 간단한 요깃거리를 갖고 사무실로 와요. 저는 좀 더 일찍 나오니까. 그래서 뭔 얘기가 나와서 아침에 사모하고 저하고 주일 아침인데 짠 붙어서 전에는 사택에서 붙었는데 이제 사무실까지 왔어. 그 참 웃겨. 왜 그렇게 싸고 따면 그렇게 은혜는 꼭 거기서 받더라. 그래가지고 사모가 막 울었어. 내가 잘못했죠. 엄마? 근데요 진짜 괜찮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어때요? 성숙의 기준은요 딱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인류 역사상 가장 성숙한 분 아니에요?
그 성숙은 무엇으로 얘기할 수 있는가? 가장 낮고 천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랑 때문에.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어른이 되고 어른이 되면 성숙이라는 얘기인데요, 점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성숙이.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남편이 아내가 불쌍해 보인다, 그 인격이 제대로 된 인격이에요. 왜 불쌍해요? 힘없는 것이 불쌍한가요? 힘없으니까 불쌍하고 나이가 들어도 불쌍하지만 그 마음은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남편이 아내가 힘없어서 불쌍해지기도 하지만 아이고 이제는 내가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것도 한계를 알기 때문에, 우리 세상 말로 아이고 저 인간 어떻게 할 거나 그거 생각하니까 불쌍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랑이 진짜 사랑, 우리 주님이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한 사랑으로 이렇게 온 거 아닙니까? 정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다 이해가 되고 다 용서가 되고 다 불쌍해 보인다, 성숙한 인격입니다. 진짜 그런 사람. 저도요 조금씩, 이제 제가 목사 아니에요. 목사가 성도를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비밀 아세요? 가끔은 성도 가운데도 사랑이 어려운 분들이 있을 때가 있어. 항상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여기는 없어. 속을 뒤집어 놓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대고 사랑하기가 어려워. 근데요 점점 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고 오죽하면 그러겠어, 오죽하면 저럴까, 그 마음이 헤아려져. 제가 약해져서도 그렇고 제가 나이 들어서도 그렇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 인격의 성숙입니다. 성숙.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성숙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아이고 우리 목사님 오죽하면 저럴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고. 저도요 지금보다 더 나이 어렸을 때는 아이고 한가닥 했어. 성질이 아주 불이었어. 불. 근데 그래 봐야 돌아서면 후회하고 내가 왜 그러지 수밖에 없었는가, 이거 아니겠어요? 사랑. 저는요 사랑의 최고봉은 긍휼한 사랑.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주변의 사람들이 좀 불쌍히 보여지면 좋겠다. 내 속을 새겨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아이고 오죽하면 저럴까. 그런데 그 긍휼한 사랑은 어디에 뿌리가 있다고? 믿음에. 주님을 믿는 믿음은 주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거든요. 그 사랑을 알면은 나도 모르게 그 사랑이 배우게 돼요. 그 사랑이 내 인격에 젖어들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녀간에도 우리 성도들과 아니 여러분과 저의 사이에도 이런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기를 축복해요. 점점. 그런가 하면은 인내와 온유, 인내와, 그러니까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각각 한 묶음이라면 인내와 온유도 한 묶음. 인내. 온유가 뭐라 그랬어요? 따뜻한 온. 따뜻한 우유는 뭐에서 나온다고? 소. 그 황소를 기억해라. 온유.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 여름 떼약볕에서 쟁기를 끌고 수레를 끌어도 헉헉대면서, 이게 온유입니다.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고 반항할 수 있는데도 끝까지 가는. 그래서 이 온유한 사람은 반드시 인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후회스러운 것이 그때 조금만 더 참았을 걸, 그럴 때가 정말 많잖아요. 욥기에도 보니까 밝은 빛이 바로 있는데 아직 어두움에 갇혀 있는 나,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약속을 다 예배하는데, 아니 그때까지 좀 더 참고 기다리고 기도했으면 좋을 것을 다 되었는데 기도 스톱, 헌신 스톱.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기가 막히죠.
복 주시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복을 받을 만한 그릇 준비되어 있을 때 맡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 조금만 더 인내하고 온유하십시다. 조금 다시 기도 시작하고요, 다시 마음을 넉넉하게 갖고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오늘 이것들을 계속해서 따르라.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 12절에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14절 마지막에 명령을 지키라. 바울은 군대 용어를 쓰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가 얼마나 힘들게 영적인 선한 싸움, 이 싸움을 싸워 이기기 위해서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돼. 이 놀라운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400장 험한 시험 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찬송하며 준비한 예물도 드리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승리하십시다. 험한 시험 물 속에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 나를 숨겨주소서. 나를 사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구하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 사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어서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 아멘. 11점을 한주연 집사님, 기성윤 청년, 정동일 목사님, 이에스더 사모님, 김형년 집사님, 신발 사업 잘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홍승원 청년, 잘 돼요? 감사합니다. 어디서 해요? 응? 집에서. 뭐 신발 종류는 뭐예요? 유명 메이커. 목사님한테 한번 뭔지 사진도 찍어주시고 올려주시고. 그래서 혹시 우리 교인들 가운데 필요한 분들 계시면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저런 일이 있을 때마다
목사님한테 기도해 달라고 미리 이렇게 알려주시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네, 꼭 바라면 뭘 다 해놓고 다 결정해놓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난 그러면 정말 기도하고 싶지 않아. 부탁드리고 의논을 해야지. 다 결정해놓고 통보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제가 시원찮아 보여도 주의 종 목사니까 저하고 의논하는 것은 하나님께 의논하는 것의 표현이에요. 표현. 그러니까 꼭 바라면 이 신앙 훈련이 우리 성성원 청년이어서 내가 앞으로 평생 무엇을 하든지 먼저 의논하고 기도받고, 그렇게 해주세요. 엄마가 잘, 네, 감사해요. 한영미 집사님 감사해물, 문하은 청년 감사해물, 이선아 권사님 자녀 서원 예물, 이옥주 권사님도 자녀 서원 예물, 조선재 집사님 감사해물 익명으로, 유종준 집사님, 이옥주 권사님은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유 집사님 점점 좋아지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 유 집사님의 팔다리가 힘있게 해달라고 이전처럼 더욱 건강 속히 회복할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만난 분들 중에서 내 경색인데 집사님처럼 조금이고 빨리 회복된 것은 내 평생에 60평생의 처음이요. 굉장한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김밀두 홍미영 집사님은 결혼 기념일을 감사하며 식사임을 드립니다. 몇 주년? 13주년, 14주년. 홍 집사님 속 좀 많이 세겠어요? 이해해 주세요. 조금씩 이제 더 어른이 되면 우리 남편이 불쌍해져. 불쌍. 그때가 될 때까지 좀 참으세요. 저 김일두 집사님 그러고 있어. 내가 더 참아요. 이지은 청년 감사해물, 한정미 집사님 감사해요. 주님 지금까지 무사히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유현숙 권사님, 김종선 집사님 익명으로, 나향은 집사님, 나순희 권사님, 범사감사 임용빈 집사님, 김준 전도사님, 김주은 사모님, 최민영 권사님, 이지윤 청년, 비전의 물 김희한 어린이, 주일 예물 익명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 동안 분주하게 지내다가 거룩한 주님의 날, 내 생명이 주께로부터 받았음을 고백하는 주일 성수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내 소유가 주님이 주셨음을 고백하는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쇠약해져 가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꼭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르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와 경건으로, 믿음과 사랑으로, 인내와 온유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면서도 때로는 징계로, 때로는 연단으로 우리를 바로 잡아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주의 종과도, 우리의 가정 식구들과도, 이웃들과도 바로 이 두 가지 양면 양가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아파하고 그 아픔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모두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을 주셔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구별된 그 은혜로 복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성원하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을, 건강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음을 감사하오니 이 모든 일들 위해 주의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성전문을 향하여 돌아서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11월의 첫 주입니다. 벌써 이 해도 다 지나갑니다.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신령한 능력 가운데 우리를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하고 구하옵는 것은 이 한 달 동안 살아갈 때 할 일이 많습니다. 만나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의 지혜와 능력으로 주님이 선하고 복된 일을 결정하고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날 사람들을 주님이 먼저 만나 주시고, 우리가 일을 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사업장이 더욱 번창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더욱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이 더욱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꼭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세워 주시며, 몸이 불편해서 혹은 형편 때문에 주의 전에 오지 못하고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아버지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점점 날씨가 추워져 가지만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은 더욱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